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익히 들어왔던 복이 오복입니다. 이 오복은 유교 경전인 서경에 속여야 되는 복입니다. 첫째가 수입니다. 장수하는 거, 천수를 누리는 거, 이것이 복이다. 또 둘째가 부입니다. 물질적인 부입니다. 남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운 거, 이게 복이다. 그리고 셋째가 강령입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이제 복이라는 것입니다. 넷째가 요덕입니다. 덕을 좋아하는 거, 덕을 쌓는 거,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명예를 얻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고정명입니다. 제 명대로 살다가 잘 죽는 복입니다. 객사하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이거 죽는 것도 잘 죽는 것도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 웰빙이라는 단어 속에 웰다잉이라는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 웰빙이라는 말 속에는 앞에 5가지 복이 들어있고 웰다잉은 존엄적인 죽음, 이 잘 죽는 거. 사실은 웰빙이나 웰다잉은 결국은 오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행각 앞에 남자가 믿는 자가 5,000명이었으니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음으로 그렇게 시작된 설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오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건강의 복을 받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싶고 또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가끔 적절 처형을 시행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갈릴리 사람을 빌라도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다가 섞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세푸스 역사가 속에서 그도 빌라도 총독이 때로는 충동적인 성격으로 사람을 적절 처형을 단행을 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포의 사회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도시마다 가장 먼저 로마가 손댄 건 세금제도 개선이었습니다. 로마는 농경지 수확, 곡물, 과일, 기름에 세금을 10 내지 12.5%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가능한 연령, 이제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모든 개인에게 1년에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항구, 도로, 성문, 다리를 통과할 때 통과하는 물건의 2 내지 5%의 물건값을 세금으로 물렸습니다. 시장이나 가축이나 물건을 팔 때 물품 판매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외에 소금세, 수루바퀴세, 가축 도살세, 일상 전반에 세금을 갖다 붙일 거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수탈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파산하는 일들이 속출했고, 세금을 제때 안 내면 언제 로마군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또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또 그러다 보니 언제 로마의 칼날에 폭행에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을 하루하루 지옥까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을 얻어서 이 막대한 세금으로부터 자유, 공포정치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력의 힘으로 로마에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것이 뭐냐?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오면 다윗의 왕권을 재건할 거다. 다윗의 왕권은 뭐냐? 강력한 이스라엘입니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올 거다. 그거 누가 하느냐? 메시아가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 먹고 끓이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며,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남에 대한 증인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나면서 못 걷던 자가 걷는 이 장애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걸 선포합니다. 자, 그때 그 생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고 놀랍기도 하지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기다렸던 말이 뭐일 것 같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로마에서 해방될 거다. 메시아가 이제 너희들 자유를 줄 거다. 그 말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전체가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입니다. 근데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악함에서 돌이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자세하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아니,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지금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이 참혹한 현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가 세금을 수탈해가고 공포정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데 그저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무 막연한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현실적인 개선인데 무슨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고, 무슨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에 그들은 좌절과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오복을 다 누렸습니다. 일단은 병드는 게 없었어요. 타락 전에는 아픈 게 없었어요. 뭐 건강은 자동 보존된 거고, 하나님하고 늘 함께 했으니까 마음은 천국이 평안해. 걱정 관심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마음을 지배했어요. 선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죽음이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몸이었으니 결국은 타락 전에는 인간의 오복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 모든 복이 다 날아갔습니다. 몸은 병들고 사망이 시작됐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인해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이 왔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야 하는 두려움이 왔고, 선을 추구해야 하는 인간이 악을 추구하는 존재가 됐고, 사망 이후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여기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란다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내면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에피스트레포, 마음이 돌아졌으면 이젠 행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삶이 돌아와야 한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임한다. 새날이 시작된다. 그 새날이 뭐냐?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로부터 그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로부터 임하는 복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접속이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믿는 즉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접속입니다. 믿음은 연결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부여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만물로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만물의 소유주,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 그분에게 접속되는 순간에 그분의 부여가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의 부여가 들어옵니다. 그분은 셋째 영광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영광이 그분에게 접속이 되면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분은 넷째 선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접속이 되면 그분의 선하심이 내역에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다섯째 하나님 나라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신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 의, 평강, 희락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부여이시고 예수님은 영광이시고 예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접속된 자는, 나에게 연결된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에게 접속된 자에게 흘러들어오는 복입니다. 생명과 부여와 영광과 선하심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접속 없이 그냥 당시에 요거 율법을 좀 지키면, 요거 좀 구제를 하면, 요거 선행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겠다. 예수님하고 접속 없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의는 그건 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잎사귀에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가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들어와 생명이 흘러들어와 열매를 맺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연결, 접속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접속되는 최고의 장애물인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접속이 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값 지불이 적용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하고 신비하게 연결이 되게 하셨습니다. 접속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연결이 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신비한 축복이 그에게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란 소유가 아닌 접속입니다. 복이란 복이신 예수님과의 접속입니다. 접속이란 믿음입니다. 복이란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접속으로 예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부유하신 예수님과 접속하여 예수의 부유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광에 예수가 접속하여 예수의 영광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과의 접속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선하심이 흘러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와 접속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란 복이신 예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이 저주고 예수님과의 연결이 복입니다. 죄로 저주 아래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복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접속의 장애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에게 연결을 시켰고 예수로부터 복을 공급받도록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 앞에 모였던 5,000명의 남자들은 그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과 접속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드디어 새롭게 되는 날이 그들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새롭게 되는 날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의 시점은 AD 30년경이에요. 로마가 이슬람에게 멸망한 게 AD 638년입니다. 이후로 로마는 600년간을 더 유지합니다. 그 600년 중에서 300년 동안은 지독한 박해 시기를 겪었습니다. 세상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로마 정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오히려 악랄해졌습니다. 그런데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그 새날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속이 된 후에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장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영생이 왔는데 무슨 장수가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영생이 왔는데. 예수님에게 접속된 후에 예수의 부요가 시작됐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부요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쌓아놓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요하신 주님에게 늘 접속이 되어 있으므로 주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인 카타콤으로 가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경제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에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에 나타난 카타콤의 풍성한 음식 나눔의 잔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과, 그리고 로마 관료들이 저들은 노예와 가난한 자들 뿐인데 어디서 저런 자금이 나와 서로를 끊임없이 돕는가라고 하며 경악했던 것은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요하심이었습니다. 서기 258년 로마의 집정관이 교회 숨겨둔 금은보화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 재정 담당이었던 라우렌티우스는 사흘의 기간을 달라고 한 뒤 로마의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정관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영원한 보물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는 금과 은의 많은 소유를 부여라고 믿었지만 초대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 자체가 부여임을 선포했습니다.
실제 교회는 이들을 먹이고 입힐 충분한 자원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접속된 뒤에 예수의 영광이 임해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해오자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는 것을 보이고 예수의 영광이 임해오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서기 203년경 원형 경기장에서 기부인인 베르페토아는 맹수에게 던져지기 직전에 그녀는 마치 천상의 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신성한 광채가 뿜쳐져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은 고통의 장소를 없애는 것이 아닌 고통을 압도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성도들 영혼 속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속한 후에는 예수의 선하심이 흘러들어왔어요. 서기 258년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처형식 때 그는 자신을 참수하려는 사형 집행인에게 원망 대신 금화 24잎씩을 나눠주라고 명을 했습니다. 자신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겠노라.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금화 24개씩 주라고. 이거는 예수님의 선하심이 그 마음에 흘러들어와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속한 뒤에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들어왔는데 서기 155년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감은 화형대가 준비된 경기장에 들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폴리가봐 강건하여라, 대장부처럼 행동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형의 불결이 치솟을 때 불꽃이 그의 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도처럼 그를 감쌌으며 그의 몸은 타는 고기 냄새가 아니라 희원 항로와 금처럼 빛나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 177년 프랑스 리옹에 있었던 대박회 당시 가냘픈 여정 블랑디나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그의 고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고, 함께 순교하던 청년 폰티쿠스는 죽음의 직전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먼저 순교한 이들이 마치 하늘 보좌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환상을 목격하며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다 주님과 접속한 후에 실제 있었던 기록들을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서기 165년에 신문과 고문을 당하던 중 아가 토니케라라는 여인은 처형장에서 하늘을 우러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보라, 나를 위해 예비된 저 영광을, 하늘이 열려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면서 집행관이 불 속에 밀어넣기 전에 자기가 먼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속이 된 후에 예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과 영광과 부여와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거였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여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다 복받고 싶어 합니다. 이 오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도 건강하고 돈도 좀 많아지고 평안하고 나도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고 싶어 합니다. 웰빙과 웰다잉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의 스트레스, 근심 걱정은 나날이 쌓여가고 붙잡고자 하는 돈은 자꾸 도망가고 여러분 잘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몰라 두렵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24.2%, 심장질환이 10.5%, 폐렴으로 9.2%, 뇌혈관으로 7.3%. 갑자기 어떤 죽음이 나한테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는다고 해서 간혹 재물을 쌓는 사람들, 그들은 웰다잉을 하는가, 웰빙을 하는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혁신가 스티븐 잡스를 우리는 잘 압니다. 2003년에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저분은 의학적인 권고를 거절을 했습니다. 저분은 불교인입니다. 부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에 수술을 받으려고 했을 때 너무 늦어서 바싹 마른 가지가 되어서 숨을 거뒀습니다. 영화 제작자이고 항공사 소유주 세계 최고 부였던 하워드 우즈, 저분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호텔 스위트룸에 운둔했고 영양실조와 마약성 진통제조 중독으로 인해 키가 190cm였던 그의 몸무게 사망 당시에 40kg이었다고 합니다. 손톱, 발톱을 깎지 않아 길게 자라 있었고 몸에는 주사바늘 조각들이 박혀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사망 후 지문을 대조하기 전까지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흉측하고 고독한 모습으로 비행기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웰빙이 없습니다. 웰다잉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인간들이 무슨 웰빙이 있으며 웰다잉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성도들도 뭔가 내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힘든 경제적인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뭔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그래서 이걸 바꿔주십시오. 저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접속하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접속이 되면서부터 성도에게 희한한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요가 들어옵니다. 이상합니다. 없는데 그런데도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한데 힘든데 사라집니다. 쌓아놓은 건 없는데 주님이 공급을 하십니다. 부여하신 주님으로부터 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속에 흘러들어옵니다. 성도들 속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 성공했다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데 할렐루야. 진정한 부요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하심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아프게 한 사람이 밉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되고 유의 기도가 되고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의 선하심이 흘러들어와서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악함을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옵니다. 야, 주님의 나라는 마음속의 기쁨이고 희락이고 평안입니다. 이게 내 속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는 하늘이 열립니다. 천사가 보입니다. 1899년 12월 20일 19세기 복음 전도자 D.L. 무디 마지막 임종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지가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고 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전혀 무서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저기 천사들이 보인다. 천사들이 보인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현대 죽음 직전에 계신 분들을 취하는 호스피스 현장에서 임종 직전에는 한 분을 목격한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방 한 구석을 가리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 흰옷 입은 분들이 나를 보며 웃고 있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겠다고 말함과 동시에 곧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웰빙과 진정한 웰다잉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부요이신 예수와 연결이 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동안 복을 무엇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많이 소유한 거, 많이 가진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환경에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왜 안 바꾸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바꾸는 게 복이 아니라 네가 나와 접속된 게 복이야. 나와 연결된 게 복이야. 나는 부유하단다. 나에게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간단다. 나의 나라가 너희에게 공급된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회개는 메타노이고 마음의 완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는 에피스토레포, 이거는 방향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이키십시오. 이 두 가지,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접속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새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난한 것 같이 보이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여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참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대연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그동안 복을 뭔가 많이 소유하고 환경이 확 바뀌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그 무엇인가를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부여하신 주님, 영광이신 주님, 그 주님에게 연결이 되는 것이 접속이 되어 그 주님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자꾸 왜 나를 여기 두냐고 이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며 산 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과 더 견고한 접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인데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공급받아, 생명을 공급받아, 부여를 공급받아, 평안을 공급받아 사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복이신 예수님과의 접속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단절되고 뭔가 자기 힘으로 복을 만들고 창조하고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혹시 내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주여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행과 앞에 모였던 사람들, 로마 정권이 붕괴되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600년 동안 그대로 놔두시고 그 속에서 예수와 연결, 예수와 접속이 되어 예수 생명, 예수 부요, 예수 영광, 예수의 나라를 그들에게 부어주어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부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임을 믿습니다. 주님,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하루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와 연결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여하신 주님으로부터 부여가 흘러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성도들, 주님의 나라, 평안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여를, 그렇게 주님의 접속 속에서 공급되시는 그 부여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진 내 자녀들 어디 있든지 예수님과의 연결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내 자녀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저희들이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